지난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죽음,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13절, 14절, 그 다음에 18절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마치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듯이 몹시 땅을 치고 슬퍼했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와 같은 충고를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너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의 죽음을 놓고 불신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슬픈 곡을 하며 통곡을 하고 괴로워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너무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 전에 죽는 사람에 대해서, 그 후의 운명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니 그들은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흔히 생각하던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던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주로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철학적인 사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큐로스 같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관론입니다. 그리고 카툴러스 같은 또 철학자는 우리의 짧은 생명의 불꽃이 꺼지면 잠을 자는 영원한 밤이 계속될 뿐이다. 더 이상 낮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햇빛을 볼 수가 없다. 완전히 밤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철학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특별한 것을 배운 것이 없는 이상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잠재적인 의식이 자연히 모든 것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불교의 윤회설을 너무 과거에 믿어왔기 때문에 조상의 업보에 따라서, 자기 생전의 업보에 따라서 소가 되기도 하고 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윤회를 한다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설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은 자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하는 철학적인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감염되어 있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슬퍼하지 말라 한 것은 슬픔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울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굉장하게 자기 자신을 억제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믿음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능하겠지만은 그것이 꼭 믿음이 좋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유달리 통곡하고 슬퍼하는 자를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약한가 보다 하고 우리는 은근히 또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슬퍼하고 통곡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그것이 꼭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슬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후에 살아날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허허하고 우셨나요? 예수님도 우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우신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어떤 차원보다는 좀 더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놓고는 그 마음이 통분하셔서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정상이에요. 또 스데반이 돌더미 속에서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의 꽃을 피웠는데 그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믿음 좋은 친구들이 피를 씻고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장례를 하면서 사도행전 보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를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그랬단 말입니다.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울어도 보통 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앞길이 창창하고 예루살렘 모든 교회가 참 위대한 지도자로서 기대를 걸고 바라보던 그 젊은이가 돌더미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때 크게 울었더라. 그것이 믿음이 없어 운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는 경우일수록 더 마음이 슬플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믿음이 아주 좋으면 하나님께서 있던 병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또 같이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뿌리채 뽑히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 기대했던, 너무 젊고 너무 아까운 믿음의 형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버리는 모습을 볼 때 그것만큼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인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면에는 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자기 곁을 떠나는데 누가 감히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이 감정과 정서의 이 흐름을 강제로 틀어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잔인한 폭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디를 가도 울고 싶은 사람은 실컷 울게 내버려두라. 저는 그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울 때는 울어야죠. 며칠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강승한 군, 제가 그 참 죽음을 목격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특별히 마음속에 목회자로서의 참 아픔, 또 슬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끊어진 다음에 하얀 보에 쌓여서 입원실에서 막 나올 때 제가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유해를 따라 영안실로 가서 그 유해를 다시 냉동실에 넣는 그 장면을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냉동실에 막 들어가는 아들의 유해를 잡고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안아보고, 한 번만 더 안아보고, 아직 몸이 따뜻한데 한 번만 더 안아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 그런 짓을 합니까? 당연한 인간의 정의죠. 그러므로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싶을 때는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한 것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몹시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내리에서 어렴풋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영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은 가정입니다. 부인이 너무 슬퍼서 땅을 치면서 관을 두들기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느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왜 이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형편이 없네. 그만하라고 그만. 이러면서 제지를 하는 것을 저는 본 일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그러나 오늘날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 알만한 나이가 되어서 아까운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그 슬픔 앞에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때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여집사님은 정말 잔인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 슬픔을 가로막을 자가 있습니까? 누가 그 우는 자를 울지 말라고 큰 소리 칠 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의 슬픔과 소망을 가진 우리 신자의 슬퍼하는 것과 차이점이 어디에 있나요? 똑같이 통곡하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똑같이 며칠을 자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이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소망을 가진 성도의 슬픔 속에서는, 슬픔 안에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독특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눈물 중에서도, 탄식 가운데서도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내 몸을 가눌 수 없는 이 고통 앞에서도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내 생명이요 내 행복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정신없이 막 헤매다가도 결국은 주님 앞에 엎드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잔이면 저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누굽니까? 신자입니다. 가보세요, 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신자의 슬픔 안에는 감사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견디지 못한 슬픔을 안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또 불러간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남겨놓은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로 채워주실 거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신자에게 다른 점입니다. 지난번에 대학 교수 하시던 남편을 잃은 유해옥 집사님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감사가 흘러나와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세상을 갑자기 떠남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나 하고 많은 주변 친지들 가문에서 욕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온 가문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셨나 봅니다. 참 하나님 그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 성경에 참 좋은 예가 하나 있죠. 사무엘하 12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 임금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불륜의 관계를 맺었고 거기에서 어린 옥동자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짓이 도무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병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이것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구나 하고 해석을 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루신 것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매를 두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식음을 온통 전폐하고 모든 신하들을 주변에서 물러가게 하고 땅바닥에 아니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일주일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그는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었지 저 애가 지었나요? 하나님이여, 저 어린 핏덩어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러시나요? 나에게 벌을 주옵소서. 아마 다윗은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 보세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 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돌아왔더라.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백과 승복과 감사가 함께 함축된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어디든 간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내가 감히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나이다. 이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일주일 동안 몸부림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과 달라요. 소망 없는 자와 달라요. 벌써 하는 태도가 틀려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몰아닥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 내 가까운 분들을 한없이 울려놓고 갈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까운 자들이 먼저 떠남으로 내가 넋을 잃고 통곡을 할지도 모르고요. 알 수 없어요. 그저 다행히,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자녀들이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나이까지 둘이서 잘 살다가 떠나면 그거는 괜찮죠. 글쎄,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양 장로님이 전에 다니시던 교회 어떤 부부처럼 항상 기도가 우리 둘이 같이 죽었으면 가도 같이 가고 와도 같이 오고, 너무 부부간도 너무 친하면 탈이야. 예. 그랬더니 경주 관광 갔다 오면서 둘이서 교통사고로 똑같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40세 이제 간 넘어가는 사람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하나는 살아 있어야 돼요. 예,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왜 하필이면 그런 기도를 해? 예,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고생스러워도 하나는 남아야지. 자식을 낳은 이상 그것이 책임인데.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앞에 놓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일을 한 번도 안 당하고 이 세상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소망 없는 자와 같은 슬픔을 보이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잘 자기를 다듬어 두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세상에서 먼저 보내는 자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또 먼저 간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슬픔을 당한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18절 보세요. 바울이 죽은 자의 모든 운명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라고 그랬나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실요, 오늘 현대교회는 위로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너무 많지 못하다는 것이 하나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시간과 함께 점점 그 수가 많아지는데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도무지 가누지 못하는 슬픔과 혼자서 도무지 마음으로 사귈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는 자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왜 적습니까? 이 여러 말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세월이 약이다야. 그저 세월이 지나가면 다 그저 이기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덩어리나 두들겨주고 눈물이나 닦아주고 끝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그저 답답하니까 하는 짓이지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이 여러 말로. 이 여러 말이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이 여러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슬픔 당한 자에게 적절하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위로할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통과 슬픔을 당한 형제들이 옆에 있을 때 위로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너무 제동을 걸기 어려울 정도로 급하게 돌고 있는 오늘 현 시점에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또한 모든 외교 관계가 어떻게 갑자기 흐트러져서 어떤 일이 우발적으로 생길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실신한 사람처럼 길거리를 헤매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슬픔을 보아도 슬퍼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온 사방에서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무서운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들을 진실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여러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서로 건면하고 피차 서로 가르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러 말이 내 마음의 양식으로 또 내 마음의 진리로 내 마음의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슬픔 당한 자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슬퍼하지 말아야 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둘째는 다음 시간에 다룰 수 있겠지만은 둘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14절 끝에 있죠. 예,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잔다 하는 것을 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육체의 죽음을 놓고 잔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13절 보면 형제들아 무엇에 관하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중간에 가서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무엇입니까? 자는 자들. 또 15절 끝에 가서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뭐 하는 자보다? 자는 자보다. 이렇게 해서 짠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 나옵니다. 어떻게 성도의 죽음이 자는 것일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야이로의 딸은 숨을 거둔 지 오래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헌화하면서 꽃을 갖다 바치고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수의 앞에 수의를 입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 앞에서 방송 대곡하면서 웁니다. 외동딸이 죽었으니 이웃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런 분위기를 주님이 들어가 보시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무엇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조금 후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주님이 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어날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놓고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약속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는 약속을 그 말 속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잔다 하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그냥 무의식 중에서 영원히 끝없이 잠만 자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여러분이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세례파나 안식교 교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잔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잔다는 말이 아니고 이 아이가 잔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는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14절에 있는데 한번 우리 검토해 봅시다. 이것은 아주 논리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따라와야 합니다. 자, 14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는 말 표현해 놓으시고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하는 말 표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는 자들도 하는 말 표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주의하실 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잔다고 했습니까? 죽었다고 했습니까? 네, 죽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잔다고 했죠. 자, 이 비교를 하세요. 두 개를. 무엇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죽었다. 이거는 직설적으로 죽었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꼭 같은 절 안에서 성도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잔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원문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날 대부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은 예수 안에서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예수를 통하여 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가 키입니다. 이게 키요. 이 키를 놓고 양쪽을 한번 연결시켜 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 우리는 잔다. 그 사이에 예수를 통하여.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포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잔인하고 무도한 십자가의 흉틀에 매여 완전히 죽어주셨죠? 믿습니까? 완전히 죽어주셨죠? 자, 그에게는 영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엇이 영적 죽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영적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한 죽음을 온통 뒤집어쓰고 완전히 영적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완전히 피를 쏟으시고 나중에는 심장이 터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육체의 죽음, 그는 나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영원한 죽음까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죽음이든 육체의 죽음이든 영원한 죽음이든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완전히 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옵니까? 다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무엇으로 바꾸어 놨어요? 잠자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잠자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수 안에서, 그 말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예수를 통해서, 이 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무엇으로 바꿔놔서 잠자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예수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되고 말았을 것이요, 완전한 죽음이 되고 말았겠지만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멘. 네. 완전히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설교상에서 큰 소리로 외친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예, 완전히 죽은 예수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통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자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지 않겠소?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쉬워요? 잠자는 자를 살리는 게 쉬워요? 잠자는 자를 살리는 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무르나만한 기존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인물은 못나고 키도 조그만 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대해놓으면은 외모는 참 빠지는 것이 많지만은 그 사람이나 우리나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세요.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넘어갑시다. 예,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5절) 바울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참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는지 압니까? 바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큰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 위대한 승전가요, 그야말로 개선장군의 노래입니다. 우리 55절 다 같이, 미안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약간 비웃는 말입니다. 사망아
내가 그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날뛰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이긴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겼나요? 천만에요. 5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을 좀 바꾸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를 주신,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우리가 죽음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자다가 깨어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58절, 이런 놀라운 축복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같이 경고하며 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예.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간 자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 오늘 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칩시다. 중요한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결론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어요. 14절을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뭐하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재림 때 먼저 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시간까지 자는 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고 있다가 예수 재림 때에 나타나느냐 그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이 중간 기간에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이 간단할 것입니다. 뭐 사랑의 교회 다니는 분들 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하실 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만 기다렸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자 드디어 재림 전에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죽은 자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이론들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잔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영혼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깨끗이 자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영혼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들으면 그럴듯하죠. 또 오리겐이나 알렉산드리아파에서 신학파에서 주장하는 어떤 중간층, 중간기가 있다. 무슨 과정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 과정이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론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유명한 연옥설로 발전을 합니다. 연옥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론입니다.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그 연옥설은 50%는 진리고 50%는 가짜입니다. 50%가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지상에서 참으로 성자와 같이 산 사람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또 이 세상에서 되는 대로 예수 안 믿고 함부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간다. 그러나 교회를 적당히 다니기만 했고 그러나 무엇인가 좀 석연치 않게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지옥도 갈 수 없고 천당도 갈 수 없는 어중간한 존재들이라. 이것은 무엇인가 중간에 과정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연옥설이고 림보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이 몸이 영혼이 깨끗하지를 못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좀 부정한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연옥에 가서 거기서 그 더러운 것이 깨끗이 다 씻어질 때까지 정하게 하는 불로 연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 연단 받는 기간은 틀린다고도 가르칩니다. 묻은 것이 적은 사람은 빨리 끝날 것이고 묻은 것이 많은 사람은 오래 걸릴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정하게 하는 불로 연단을 다 받고 성화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리고 아주 어려서 죽은 애들은 전부 다 이 림보라는 데를 들어간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예수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서 좀 더 한번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깨끗함을 얻은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그 연옥 같은 데는 또 예수를 전혀 몰랐던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성자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자유겠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기억이 납니까? 영계에 관한 지식을, 영계에 관한 이야기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성경 안에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찾아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저도 그런 연옥이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연옥설이 또 발전해가지고 이 연옥설이 누구에게 매력을 주었느냐 하면 소위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을 주었습니다. 오늘 현대에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인구원설을 주장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은 다 구원 얻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낙천주의자들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위대하고 높고 큰데 어떻게 한 사람인들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데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릴 테니까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소위 만인구원설론자들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매력이 좋아도 성경하고 비추어 볼 때 성경 안에 없는 이야기면 또 성경의 이야기와 상반되는 것이면 우리는 부득불 쓰레기통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인구원론자들은 뭐 왜 틀렸느냐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연옥설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당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 그러나 양쪽으로 갈 수 없는, 아니 미안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잘 믿은 사람은 천당으로 간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를 오느냐 하면은 이 중간기라고 하는 이 연옥이라고 하는 이리로 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세상에서 예수를 잘 못 믿은 사람도 들어오고 또 특별히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이리 다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느냐?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다시 한번 받을 기회를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데 끝까지 안 믿으면 그때는 그 사람은 지옥을 간다. 그러나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영혼이 거기 가서 지금 각박한 상황인데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인구원설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또 상당히 우리가 세상 사람의 호감을 많이 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할 때 자주 질문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뭐 고구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뭐 우리 얼마나 집요하게 묻습니까? 그런데 만인구원설론자들은 뭐 대답을 척척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연옥의 중간기가 있어서 갔어. 거기서 예수 믿을 기회를 다시 한번 갖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대답하기 쉽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이론을 그대로 따른다면은 세상에서 전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짓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인들, 사실 남자들이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 남자들은 남자답게 세상에서 좀 적당히 즐겨가면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에 연옥인지 거기 가서 예수 믿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남편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문 밖에 나오셔서 이런 양 돌아오기를 얼마나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까? 왜 기다립니까? 거기 가서 예수 믿으면 될 텐데 왜 기다려요? 그런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젊은이들을 불러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복음을 짊어지고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라는 말 듣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보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 죽는다. 이거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 아깝기는 아깝지만은 그 사람들이 멸망받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왜 지옥 갑니까? 왜 멸망받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는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손발 다 묶어놓고 아예 그냥 산속에 갖다 놓고 100년을 살다가 떠나도 그 사람은 죽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가나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 태어날 때부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사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손발 놀리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죄투성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인간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 예수 안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멸망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 그 근본이 이미 멸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런 그 모순처럼 보이는 사실을 좀 어떻게 좀 묘하게 좀 피해 보려고 연옥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중생받지 않냐고 평생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되어 있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교회는 다녔는데 나중에 구원 못 받으면 그 사람만큼 이를 갈고 원통하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그런 사람 멸망받는 거 원치 않아요. 한 번 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베이션 기간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교리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콜레 박사 또 책을 또 읽고는 바깥에 변두리 어쩌고 하는 또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변두리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있다지? 참 이상해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발견한 사실은 깜빡깜빡 잊어버리면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는지 케네디까지 다 기억을 하고 앉았다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콜레 박사도 그렇게 크게 위반되는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변두리 이야기를 약간 했는데, 그래, 잘 몰라요. 우리 다음에 가서 한번 확인하자고요.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여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두 곳 찾아보고 결론 맺고 끝냅시다. 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어디에 가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뭘 하고 기다리느냐. 자, 그것은 한마디면 끝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이 말은 우리가 참 자신있게 정말 용기를 가지고 원하는 것 하나 있다면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디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예요. 우리의 죽음이 눈앞에 와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 같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23장에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오늘날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나와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 넘어가서 1장 23절, 빌립보 1장 23절.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살지 죽을지 전혀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생사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떠나서, 차라리 죽어서 누구와 함께?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는 이것이 더욱 좋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죽자 말자, 육체가 죽자 말자 그 영혼이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된다. 자,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잠자는 기간 동안 어디 있느냐? 대답은 하나예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연옥에 계실까요? 예수님도 좀 더러운 데가 있어서 씻느라고 연옥에 계실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잠자는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서 먼저 간 영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함께 있던 자들이 전부 새 몸을 입고 따라옵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은 그들이 더 기득권을 갖게 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대신 예수 믿지 않고 있던 자들은 그 영혼이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이 부자가 간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만 그것을 갖다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살아나니까 부활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더 죽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몰라요.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하나는 믿어요. 이것은 성경에 꼭 이렇다 하고 이야기하는 어떤 성경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거 하나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는 그곳,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리는 그 축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다시 입고 그 다음에 누리는 그 영광과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후자가 더 좋죠. 영혼만 누리는 그런 하늘의 복락보다 영육이 함께 누리는 복락이 훨씬 좋죠. 더 완전하겠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더 기다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은 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큰 비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봅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육체의 죽음을 죽을지라도 그것은 잠자는 데 지나지 아니하며 결국은 완전한 죽음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다시 깨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낙원에서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소망 우리가 가지면 비록 우리 주변에 많은 부조리들을 보고 모순을 보고 어떤 때는 참을 수 없는 고통도 당합니다마는 이길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대로 흘러나오는 기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